감사가 행복이 있는 경쟁력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켈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겨놨는데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감사에 정비례한다는 탈무드의 말처럼 정말 감사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직접적인 추수감사절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이 나오죠.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1년 수확을 다 마무리하고 지키는 초막절을 아마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잘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 미국에서 정착하면서 교회를 짓고 추수한 뒤에 첫 번째 열매로 감사했던 저들의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수확의 기쁨도 있고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소득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기해서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감사가 뭘까?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을 쭉 보시면서 그 표제가 감사의 시로 표시가 된 시는 딸랑이 100편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 어떤 감사를 나오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사할 이유를 찾고 있는 시가 100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하다 할 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궁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궁정이 어떤 곳입니까? 왕이 사는 곳입니다. 궁정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왕의 가족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성전에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한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왕의 백성입니다. 내가 왕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여기면서 감사를 잊고 삽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그들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정말 마음껏 예배하다가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일상화된 예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마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논문을 쓰면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어느 한 마을을 대상으로 이른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지나가면서 그 맨 대문을 두드리고 나가서 현금을 하나씩, 현금으로 10,000원씩을 집어넣어주고 나갔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경계를 하더랍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이 일이 일주일이 계속되고 보름이 계속되니까 한 달쯤 지속되면서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 그 시간이 되면 대문 앞에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돈을 받으려고. 자, 그러다가 한 2달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그냥 당연시하고 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나면 100일이 되는 날 이 사람이 등장을 다시 했는데 이번에는 마을 앞을 그냥 거리로 쑥 지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주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냥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내 돈 안 주지 그러더랍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감사하다가 일상화되니까 당연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안 주니까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시 여겨버리는, 보편화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가 입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궁정에 들어가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성전 문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 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내가 그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이 궁정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궁정에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가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왕에게 허락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라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할 것인가?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감사한다. 왜 감사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선한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자애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왜 감사하느냐? 우리의 왕은 선하신 왕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의 여정에서 선한 사람만 만났으면 행운의 사람들. 근데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제 여러분 파리에서 들려온 소식들은 우리를 경악스럽게 만들죠. 무고한 사람들이 120, 30명, 아직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다치고. 그런데 여러분 꼭 파리에서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억울한 사람도 많습니다. 원통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앞에는 다 선한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기치 못한 악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친절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와 허물을 짊어졌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 안에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분에게 감사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영원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하심이 변함없고 그것이 대대에 미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도 용서하신 하나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음의 자료로 몰아넣고 기가 막힌 죄를 지었을지라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잡아 죽이려 앞장섰던 바울을 용서하셔서 위대한 사도로 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선생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수제자로 쓰셨던 그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부인할 때에도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고 돌아올 때 받아주어 다시 쓰신 그 하나님,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변함없는 긍휼이 영원한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궁에 계시는 왕으로 모실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뜻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님, 그런 뜻입니다.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인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 왕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힘든 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시인은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창조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감사함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디슨의 이야기가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67세가 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1914년도에 약 200만 불에 상당하는 실험실 기구가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에디슨의 나이가 67세였다고 그럽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의 아들 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가서 어머니를 모셔와라. 그래서 그의 아내가 도착을 합니다. 그럴 때 에디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과오를 다 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히려 감사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실패했던 바로 그 전구, 그 실험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감사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절로 나옵니다마는 옛날 여러분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먹을 때 이른 아침에 물통을 쥐고 물을 길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줄을 서 있을 때 저는 그때 한 가지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그 물에서 계속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내는데 저만 길러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물을 길러가는데 그 우물물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계속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길러도 물은 그 자리에 있는데 왜 넘치지는 또 않을까? 그게 의아스럽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퍼주고 감사가 넘쳐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는 다시 채워지고 계속해서 채워지고 변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유라는 앞에 있는 접두사가 무슨 의미냐면 좋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좋다, 은혜가. 다시 말하면 은혜가 너무 좋다. 그게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은혜가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모르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은혜를 입어 더 깊은 은혜의 샘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성도의 성숙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은혜가 너무 좋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실망하지만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깊은 은혜가 우리 영혼을 적셔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다. 그게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 지난주 저는 교회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좀 하다가 한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다가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안에 실내등이 켜져 있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가서 집에 가서 핸드폰을 가져와 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주인이시죠? 차가 불이 켜져 있습니다. 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저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저는 주차장에 저녁에 가다가 불이 켜져 있으면 꼭 전화를 걸어드립니다. 차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한 20, 30건은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30건 이상. 근데 저에게 감사하다고 문자 보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 딱 문자를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고맙다고 전화 건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라도 보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서 있습니다. 너무 당연시 여기고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도 자식이 부모니까 당연한 거지 그럼 되겠습니까?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설령 그럴지라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 때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편 110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다. 입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 부르라 이 말은 부르짖다 그런 뜻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길을 내밀었습니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말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에 감사가 넘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에게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겁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시를 왜 남기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남기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초막절을 주고 감사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옆구리 찔러서 감사받고 싶어 그러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곧 내 인생을 위한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곧 내 행복을 위한 것인 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감사를 남겨놓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면 우물에서 물을 길러내도 계속해서 그 물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듯이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온 만큼 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 채워져요. 아무리 퍼주어도 우리의 감사는 가라지 않습니다. 계속 감사는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계속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것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가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지인들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마음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 부모님에게 감사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고 느껴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